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8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은 우리가 과거에 수많은 선택의 결과로 지금 현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죠. 천국은 선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고 또 주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받을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못 가는 것도 선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을 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거절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자아죠. 자아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 자신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다 세상이고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더러운 것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 죄악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자아로 인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바울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주님을 따라갔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원리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선택의 원리, 주님을 따라가는 원리, 그것은 주위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죠.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7일 밤낮 동안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바울 보고 가지 말라 이렇게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그 일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루살렘에서 환대받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죽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 선생님 그곳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그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에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그렇게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들의 소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오직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른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넓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길을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사람의 소리를 가지고 교회도 그 길로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영원한 천국길을 가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기로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사모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우리가 선택을 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는 그 길을 가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정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쳤습니다. 많은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마음도 지치고 하면 몸도 지쳤을 것입니다. 좀 위안을 받을 그런 이 사람이기에 그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가이사랴에 있었던 이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집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집에 가서 좀 아는 사람도 만나고 좀 위안도 받고 아마 그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시집을 안 가고 처녀로 있었는데 예언을 하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그 처녀딸 4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예언을 받아서 또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그 앞날을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난을 받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그들이 본 것이죠. 그랬더니 이 빌립의 이 4딸이 울면서 바울에게 만류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울면서 만류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마음에 얼마나 또 그 요동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그 어떤 일들을 선택하게 될까요? 사람들은 의지를 통해서 그 일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심리학자들이 심리학을 보면 의지가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의지가 아니라 사실은 감정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마음의 감정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 남자의 이 감정을 흔드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여자의 눈물 아닙니까? 이 한 명의 여자가 아니라 또 4명이 또 울면서 그것을 만류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또 힘든 가운데 또 고단한 그 가운데 그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 감정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의 원리, 성경이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그 원리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마음의 이 요동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감정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따라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혜죠. 지혜라는 것은 단지 사람의 어떤 이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러기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성경이 이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구할 때 성경의 원리 가운데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부족해서 사람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지식이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그것을 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강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감정대로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이 일에 먼저 그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속히 하라는 것은 뭐 빨리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 듣는 일에, 또 말씀을 읽는 일에 힘을 쓰라는 얘기죠. 또한 이렇게 얘기하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너희 감정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기를 빨리 하고 우선순위를 두다 보면, 또 성내기를 먼저 하다 보면 그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그것을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에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지혜라는 것은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일에 우리가 더 우선순위를 두고 힘써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말씀에서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나서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대로 선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그 원리는 환경의 소리가 아니라 사명, 생의 목표에 그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 따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이래서, 또 내 환경이 좋아서, 내 환경이 나빠서 환경 따라가는 인생은 늘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 길만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항상 나쁜 길만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환경은 요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경에 따라서 내 인생에 거기에 맡긴다면 마치 풍랑에 내 인생을 맡기는 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사명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생의 목표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라고 할 때 그 우리라는 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을 쓴 바로 누가가 이 만류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냉철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뭐 감정 따라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냉철하게 그에게 만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 누가는 그 바울을 만류했습니까? 왜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가 봤던 것은 위험이었습니다. 육신의 위험이었죠. 환경이었죠. 그러니까 눈물로 만류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만류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환경이었어요.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 바울을 향해서 그곳에 가면 큰일 납니다 라고 만류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죽을 일도 각오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바울은 죽음도 불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제 죽지 않겠지, 좋은 일이 있겠지, 내 생이 안전하겠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 죽을 것도 각오하는 것, 일사각오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라 사명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명을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자의 길을 선택하고 죽을지언정 망할지언정 고난당할지언정 그 길을 계속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기에 사명의 길은 천국 길은 좁은 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길인 것입니다. 생명도 아끼지 않고 가는 길, 위험도 불사하고 가는 길,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무엇인가 잘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죽을지언정, 그것이 망할 일이라도 그 길을 가는 것,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바울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 때, 죽음의 길을 갈 때도, 고난의 길을 갈 때도, 핍박의 길을 갈 때도, 박해의 길을 갈 때도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순간에도, 핍박당하는 순간에도, 모욕당하는 순간에서도 주님 계시면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잘 되는 길을 걷는 것 같아도, 내가 무엇인가 얻고 싶은 것 얻는 것 같아도, 그 길이 평탄한 길 같아도, 꽃길 같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곧 진짜로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번 붙들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 원하는 대로 살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건 주님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날마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택길에서 주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의 원리를 붙들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우리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조차 전혀 아까우지 않았던 이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도 사명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목숨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